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되고 복된 거룩한 날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아멘. 영성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When the Counselo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goes out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한 주간 보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표어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제 지난 한 주에 주셨던 우리 말씀을 또 묵상하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난주에 살았는지 또 한번 되새겨보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결단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So we are the aroma of Christ.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16절 세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는 어떤 향기인가 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서 어디서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셨다.
향기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셨는지 이렇게 서로 다양한 표현들을 봤습니다. 특별히 표준 세변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삼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진다 말씀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16절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다? 생명을 주고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사실 이 냄새는요 이렇게 코로 맡는 냄새보다는 뭐냐? 눈으로 보여지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면 삶이 또 언어가 또 생활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구나.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참 아름답고 또 복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안 가셨으니까 아직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을 아직 보내시지 않았으니까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설교 제목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오늘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요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절기들이 무엇입니까? 보면은요 이제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을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초막절을 또 장막절, 수양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이제 불임절뿐만 아니라 또 수전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또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신약에 오면은요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뭐가 있죠? 부활절, 또 성탄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 우리가 주일로 지내는 것들이 있죠. 특별한 주일로 종교개혁주일, 그다음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성서주일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은요,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절기 중에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절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절기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끔 했죠. 뿐만 아니라 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밑줄 친 곳이 이제 7대 절기인데 좀 더 이제 확대해서 7대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날은 너희가 어떻습니까? 안식하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한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 이제 불임절, 수련절도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과연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3대 절기, 아니면 7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해서 이때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물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절기가 있다면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죠. 또 성령 강림절, 우리 추수감사절, 맥주감사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을 구약의 3대 절기처럼 아주 크게 의미 있게 절기를 지내고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성탄절은 얼마나 크게 합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오순절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왜 제가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이렇게 중요성을 오늘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날만큼 우리에게 아주 정말 소중한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가 소중한 걸 알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부활절 소중한 걸 알죠. 이해 못지않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성령님 오시는 날은요 마치 예수님 오시는 날, 성탄절보다 더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당연히 중요하죠. 또 부활절에 우리에게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에게 효과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없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들 못지않게 오순절 역시 우리에게 큰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마치 성탄절이나 부활절 그보다 더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오순절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지만 구약 시대는 오순절로 불렀죠. 77절로. 그런데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3대 절기죠. 이제 그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지 않았죠. 구약 시대는 오순절로만 했죠. 근데 이 절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와서 오순절을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순절을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갑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에베소를 그냥 지나버린 거죠. 뭐려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요. 뭐로 가려고 합니까?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러. 이 귀중한 절기를 지키러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성에 보면 Paul, he was in hurry to reach Jerusalem, if possible by the day of Pentecost. 예배를 드리려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오순절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씀이 이제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4절을 가지고 왜 오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뭘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뭐였던가 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한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He will testify about me.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증거하신다. 오순절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하실까요?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뭘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복음이죠. 이걸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 그걸 가르치시고 또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누구냐?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도 엄청난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달리신 일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하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한 일입니다. 만약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라 해서.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예민해요. 예.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자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 구원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라? 성령. 그러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뭐까지 받으신 거죠? 인치심을. 예. 영어성에 보면은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Having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홀리 스피릿은 우리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하시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으로 어때요? sealing, 인치시기까지. 우리 마음에 뭐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하셨다?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진리의 성령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하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 못지않게, 부활절 못지않게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 진리의 성령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아주 귀하고 복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another counselor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이 그때도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잠시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성령이 머무시고 또 일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은혜의 시대에 성령님이 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어때요? 특정한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지, 또 하나님과 함께했든지 찬미하는 것. 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것을 알게 되고, 물론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 그다음에 아브라함, 에녹은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또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부살렘과 오홀리압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어땠냐? 이제는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혜사가 어때요? 최소한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혜사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는 other counselor는 누구죠? 우리가 말했지만은 성령님. 그러면 그 other counselor 말하기 전에 그러면 다른 또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예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이 있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또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보혜사의 이름을 붙여야 할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살짝 숨기고 또 다른 보혜사라면서 자기는 이렇게 숨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보혜사였습니다. 임마누엘.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한다. 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또 내가 가면 보낼 거다. 근데 예수님의 그 육신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는 어때요? 육신으로 오셔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구원하고 나는 가. 그러면 누가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don't you know, so that you yourself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데 어디서 함께할까요? 언제 함께할까요?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왜? 우리 안에 인쳤다는 말은요, 우리가 도장 찍었다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확 들어와서 내 심령에 박혔다는 말이에요. 딱 찍혔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꽉, 어때요? 성령이 찍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혀 있는데 이미 떠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도장을 딱 찍고 그 성령이 와 있는 것이 바로 어때요? 인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친 것은 취소가 안 돼요. 내 안에 딱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사인했으면 끝나잖아요. 예. 이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또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일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떠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걱정했죠. 두려워했죠. 그러나 보혜사가 오고 나서 오순절 그날 다락방에 불의 화같이 보혜사가 임하고 성령이 그들의 임하고 놀라우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The Spirit Himself will testify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성령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먼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원합니까? 사탄 마귀를 우리를 수호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는 누구라고?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내가 인쳤어. 사탄 너희가 성사하지 못해. 고소하지 못해. 수호하지 못해. 계속 그러면서 우리를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예, 성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자 앞에서 사탄 앞에서 특히 얼씬도 못하게 내 아들이라고. 예.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고난 받으면 어때요? 아빠가 가서 이렇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또 임금이 자기 아들이 어때요? 어디 가서 뭐 하면 어때요? 왕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어때요? 내 아들이라고. 감히 누가 내 아들 하면서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다? 성령. 우리를 증언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힘인지 또 감사한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안 보내주시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그리고 예루살렘과 우리에는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시간도 뭡니까? 예. 만약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안 왔다면 그런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겠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때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그리고 많은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봤던 이 말씀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시는데 바로 이 일을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사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라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이 믿음 가지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런 오순절입니다. 한 주간도 또 우리가 평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또 믿음이 우리 안에 날로 날로 새롭게 역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충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순절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은혜로 살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된 평화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메신저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섬김과 또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몸, 마음, 영혼이 강건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또 한 주간 또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청년대학교 찬양과 또 성경 공부 모임이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심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은혜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악역을 없는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부모님과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성도 심령마다 은혜 주시고 직장에서 학업에 기도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사역도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원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능한 저희들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또 태국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은 말로 해서 또 신학교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천군천사를 지키신 것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혼 권하는 생명 권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영으로 육으로 풍성케 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요. 또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갑시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